설교는 성품,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나는 내 성품, 내 기질이 마음에 드는지. 언제요? 바로 나와보네 답이. 언제요? 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요. 예,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예. 구약 성경의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모세 봐라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온유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이편에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 못 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변화 주일인데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일인데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잘 아시는 대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폭동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분부대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팡이로 성질을 내면서 딱 한 번 성질을 냈으면 자기 평생에 불같은 성질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으면 후려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석을 성질나서 팍팍 쳤다라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고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문턱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질 한번 잘못 부려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 성품, 기질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기를 바라고 또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자기 성품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기질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기의 성품이 좀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것만은 좀 변하면 좋겠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욱하는 성질과 깐죽거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의 성격도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여러분,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예수 믿어갖고 외향적으로 변해갖고 막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활발해갖고 뭐 온천지 싸돌아다니면서 오버액션하고 하는 사람 잘 못 봤죠. 가끔은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성격이 되는 사람, 매사에 막 부정과 불평과 원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는가? 소심하고 쫀쫀했던 사람이 대범하고 통 큰 사람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쫀쫀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대범하고 통 큰 사람으로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획기적으로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초기 이방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사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둘이 대판 싸웠어요.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면 심히 다투었더라.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마가 때문에. 요한이라는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놈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한다. 이렇게 둘이 대판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맨날 굶지, 맨날 추위에 자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이건 내 가다가는. 그래서 젊은 마가는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쯤 젊은데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봐주시오. 같이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너무 단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흥분도 잘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품이 기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조금 온유하고 조금 부드러웠고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칼 같았습니다. 칼 같은 성격, 끊을 거 정확하게 끊어내고 그 다음에 봐줄 거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잘라버립니다. 가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근데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 만나면 물인지 된장이 기름과 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말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상하죠. 우유부단하고 좀 맺고 끊음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아주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사도들이 보기 아주 인격적이고 굉장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논밭 팔아갖고 사도들인데 헌금으로 다 바쳤으며 헌금도 꽤 많이 한 사람.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 권면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권사님이었습니다. 원조 권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바울과 사울과 싸우고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회심했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오죽했으면 믿는 사람 잡아가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는 네가 무슨 회심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보증을 섭니다. 내가 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전과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때 개종했다라는 것을, 유대교에서 완전히 예수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을 보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증하고 화해시켰던 이 바나바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를 많은 이가 보는 앞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울이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바울은 굉장한 성격,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울처럼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는 대단한 열정과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위하여 충성했을 때나 다메섹에서 회심 후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나 그의 성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을까?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을까?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왜 성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노? 비관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이나 지금의 성품이나 똑같아서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정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순환은 되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로워지지는 잘 않습니다. 간혹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민했던 사람이 둔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무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변화되는 건가요?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이나 정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전에는 배후에서 마귀가 나를 조종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강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 성질, 기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질과 성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복이요 개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꿔야 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성격과 기질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에는 바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그 성격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성질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불같은 성격이, 불같은 기질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지금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위하여 자신의 기질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칼을 한번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에 치는 흉기였으나 지금은 골문대를 째고 암덩이를 도려내는 의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전혀 다르게 사용해요. 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칼이 지향하고 칼이 사용되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전에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자선하는 데 선한 도구가 된다는, 똑같은 물질이지만 달라졌다는 거죠. 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내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을 바꾸려고, 물론 그것이 정말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엄청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내 이 기질, 이 성품을 바꾸려고 내 이 기질, 성품이 너무 나빠서 나를 비관하거나 나를 스스로 낭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깊이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는 올 한 해 눈이 한 번도 안 왔지만 제 친구들
가끔 전화 옵니다. 여기는 눈 온다. 친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 대구는 눈 안 오지? 눈 온다야, 쌓였다야. 여러분, 눈이 오잖아, 그죠? 눈 오면 어떤 사람은 눈싸움 하러 가자. 어떤 사람은 이 눈 오는 날 따뜻하게 들어앉아갖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썰매 타러 가자. 눈사람 만들어 가자. 우리 하진이가 가자면 눈이 이제 눈방울 조금만 띄면 아빠 눈 온다. 눈싸움 하러 가자. 오다가 말잖아요. 대구는 오다가 말아서. 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찬송가 부를 때도 보면요, 다 기질대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꼿꼿하게 앉아서 찬송을 듭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쫙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그시 눈 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도 다 달라요. 여러분은 옆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앞에 다 있으면 누가 손 드는지, 누가 눈 감고 있는지, 또 소리를 내서 부르는지, 세게 부르는지, 작게 부르는지 거의 다 알아요. 한 80-90%는 맞춰요.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보여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속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야 기도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서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정서에 대해서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정서가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끊어내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내 성격과는 절대 안 맞아.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게 되잖아요. 갈라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것은 누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중지하셨고 성령의 은총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진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성품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더불어 살기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등 돌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좀 더 너그럽고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관대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적대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그렇게도 마가를 반대했고 또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젊을 때 바울과는 달라진 성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와 다르지만 얼마든지 나와 함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관대함과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수용성, 포용성,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중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름을 다르게 인정하고 포용하고 관대해야 된다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더 용납하고 더 양보하고 또 더불어 화목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기질과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질과 이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참아내시고 기다려주시고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점점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 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깊고 저보다 더 넓어서 저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좋겠구나. 나도 저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시고 용납하신다면 그런 가운데 서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바울이 급한 성격이고 바나바는 여유로운 성격이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을 때 결국 아픔을 겪었고 또 그 아픔을 통해 긴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로지 서로를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또 여유롭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둥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